오늘은 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믿음은 아주 조금씩 한 걸음씩 자랍니다. 실제로는 믿음이 자라는 데는 세월이 필요하고요. 또 절대적으로 놀랍게도 고난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믿음이 자라고 또 다듬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많이 겪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도 또 확인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에 눈뜨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시각을 넓히는 계기도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그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기근이 들고 애굽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그리고 가나안 땅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도 계신 하나님이구나. 쉽게 말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인 그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한순간에 굴복하는 걸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크심,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 어그러지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실수, 우리들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관계없이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자기의 계획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도 또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크고 작은 사건을 겪으면서 점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더 열리고 더 믿음이 더 깊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짐승이 너무 많은 문제로 종들끼리 다투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가 헤어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것을 결정하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그런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상 한복판에 살지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의식하며 살아라, 기억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인들 앞에서 우리가 서로 다투는 것이 옳지 않으니 헤어지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13장 7절 8절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도 가축을 롯도 가축을 치고 있는 가운데 거기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다투는 문제가 생기자 아브라함은 이것이 덕스럽지 않다. 하나님을 믿고 아는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니 우리가 서로 갈라서서 다투지 않는 길을 택하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은 시커먼 옷 입고
바빠도 뛰지 않고 웃겨도 안 웃고 이런 것이 거룩이 아니고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 다른 내용, 다른 방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한복판에 두는 것은 하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똑같이 이 세상에 살고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가정생활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살고 있네. 왜 그럴까? 왜 저들은 저렇게 살까? 그런 것들을 도전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실제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함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이 있다, 그리고 천국은 어떤 것일까를 또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속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이 뭐냐면 양보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집안의 어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가 있죠. 근데 구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고 놀랍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살고 싶은 땅을 택해라. 그럼 네가 택한 땅 나머지를 내가 가질게. 네가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난 왼쪽으로 갈 거고 네가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오른쪽을 갈게. 뭐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땅을 먼저 정해라. 이렇게 져주고 양보하고 포기합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제는 아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빼앗기거나 취소될 수 없는 약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누가 무엇을 갖든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나의 삶 속에서 신실히 지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거나 인간적으로 움켜쥐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저는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져주는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에요. 누가 져주느냐예요.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이 먼저 죽어 그러면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죽는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지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어깨에 힘을 주고 영향력을 가지려고 그러고 내가 누군 줄 알아? 왜 나를 무시해? 이런 것처럼 어리석고 우스운 모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살지 않기로 결심하고 또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이 내 중심하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롯이 결정합니다. 근데 롯의 결정은 철저히 인간적 관점에서의 결정입니다. 13장 10절부터 3절까지 보면 롯이 결정한 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이 보기에 이쪽 땅은 에덴 땅 같아, 애굽 땅 같아. 우리 식으로 하면 노른자 땅을 롯이 먼저 다 자기가 택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13절에 롯이 택한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 그 땅은 악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멋있고 근사하고 땅이 기름지고 번쩍번쩍하고 뭐 그럴듯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땅은 악한 땅, 죄인들이 득식을 거리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알죠. 14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큰 전쟁이 나서 롯이 큰 위험에 처하는 것도 알고요.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 때문에 그 도시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는 이제 나중을 통해서 다 알게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지만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깨닫던 그 믿음의 복됨과 아름다움을 실제로 롯은 다 깨닫지 못하고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하고 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축복하시고 구체적으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다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롯이 그 자기가 택한 땅을 향하여 떠나죠. 롯이 떠나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롯에게 다 양보했는데 하나님이 롯에게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그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믿음의 어른의 모습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결정을 잘했다 인정하고 옳았다고 높이시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17절에는 너는 일어나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너는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 그리고 종과 횡으로 한번 걸어다녀봐. 네가 보이는 땅 그거 다 너한테 줄 거야. 네가 걸어봐. 네가 밟는 그 땅 다 네 거야. 참 놀랍죠.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걸어 다녀보라. 그러면서 그 땅이 다 너에게 내가 줄 거다. 두 번째로는 그 땅을 네 자손들이 영원히 누리게 될 거다. 세 번째로는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할 거다.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또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겠지만 아브라함이란 사람에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땅이고요, 하나는 자손 얘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따로 좀 심도 있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남북을 방하보라.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에게 주는 정도가 아니라 네 자손들이 이것을 누리게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네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그렇게 넘치고 많게 해 주리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다 양보했습니다. 갖고 싶은 거 다 가져. 네가 먼저 가져. 바보 같고 손해보고 어리석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아브라함은 손해본 것도 없고요, 빼앗긴 것도 없고요, 억울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신비로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져줬는데 나중에 보면 진 것도 없고, 내가 먼저 죽어줬는데 나중에 보면 죽은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채울 것은 채우시고 높일 것은 높이시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뭐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가 중요한 거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 거다.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 거다. 내 인생에 위기가 왔어.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위기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기근과 애굽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나? 그게 핵심이지 누가 무엇을 갖느냐, 내 것을 누가 빼앗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많은 성도들을 30년 넘게 목사 생활을, 내년이면 30년인데 제가요, 겪으면서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복타령을 참 많이 해요. 복타령을.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복타령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이 복받을 자리에 가 있지도 않고요, 복받을 짓도 안 해요. 그냥 복받았으면 좋겠다는 것만 알지, 우리의 문제는 바로 그런 거예요. 복타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바르게 살아내는 것이 무엇일까? 실제로는 복타령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의 원리를 갖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길을 여시고 놀라운 간섭화, 인도하심이 있는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결론은 놀랍게도 또 아브라함이 다시 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18절 말씀이죠.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참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하나 사건이 끝날 때마다 그 끝이 무엇으로 끝나냐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했더라. 저는 이 단을 쌓았다는 말이 똑같이 반복되지만 분명히 저는 아브라함이 그때마다 감격이 다르고 은혜가 다르고 그 뜨거움이 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다 내려놨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넌 손해본 것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고 빼앗긴 것도 없어. 네가 약속을 받은 자야.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고 네 삶을 축복하며 채우실 거야. 그런 놀라운 약속과 말씀을 드린 뒤에 다시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 그 단은 그 앞에 쌓은 단과 또 다른 의미의, 또 다른 감격과 은혜의 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매주 드리지만 저는 반복된 예배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 주 한 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신실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매번 눈뜸이 있고 깊이가 있고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의 반복된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약속은 받았지만 움켜쥔 것은 없죠. 왜냐하면 지금은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것은 이미 주신 거나 마찬가지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우리 찬송에 나 약속 받았네, 이런 찬송 아십니까? 나 약속 받았네. 글씨는 그것은 그래서 나는 아직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 나는 내 손에 이미 꽉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실제로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 손에 있는 보증수표와 같다. 요새는 젊은이들은 보증수표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 손에 보증수표를 딱 쥐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왜요?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루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잖아요. 하나님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기르시는 양인 것을 고백하며 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로서의 이 땅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기려고 누구를 비방하거나 깔아뭉개지 않아도 되는 삶. 이 땅에서 더 많이 쌓아놓으려고 도가 지나칠 정도로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는 삶. 우리의 삶은 초점이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이게 초점이고요.
그런 과정에 힘들기도 하고 손해도 보고 억울하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여심에 대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의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음을 알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쪽을 택했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고 때가 되며 높이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크신 손을 통하여 다양하게 아브라함의 삶을 채우시고 넘치게 하셨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 영광의 자리, 아름다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식하여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처럼 물불 가리지 않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며 아프게 하며 상처 주면서까지 인생을 다름질을 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기에 어느 때는 손해도 보고 어느 때는 양보도 하고 어느 때는 억울함도 당하고 어느 때는 할 말이 많지만 그냥 하나님 믿고 입을 다물고 말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심을 항상 철저히 믿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국 땅에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 유학 가서 공부하며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붙드는 특별한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도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구별되게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